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볼 거니까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즌까지 시즌 2까지 저희가 고린도 교회 1장에서 4장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파벌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싸우고 있었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이렇게 우리 그룹이 조금 더 나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파벌 싸움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파벌 싸움도 있고 이번 시즌에는 음행의 문제를 많이 다룰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많이 다룰 건데요. 음행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또 질서의 문제도 있고 성찬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교회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모든 뿌리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 문제의 근원이 교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만함을 없애야 되는 거죠. 교만함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 이만큼 잘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시면서 너무 만족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많아요. 자기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자기 자랑만큼 공동체를 해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없애려면 우리가 그냥 난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라는 아주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슈퍼스타 K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을 뽑을 것 같아요. 저라면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어서 뭔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뽑을 것 같아요. 성품이 좋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난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히려 문제 많은 사람한테 관심이 더 많으신 것만 같아요. 부도덕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과연 자기 자랑할 게 있었는가? 라고 할 때 생각해보면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문제의 뿌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즌 3에서는 5장부터 무엇을 다룰 거냐 하면 이런 어떤 은혜에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음란의 문제. 자,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자, 이번 죄악을 마주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은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놀랍게도 여기에서 아쿠에테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굉장히 핫 이슈인 거죠. 에베소에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는 500km 떨어져 있어요. 고린도에서 500km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어요. 어떤 음행이냐 하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에요. 자, 어떤 음행인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거죠.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이죠. 이 진술만으로도,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계모와 동침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내, 이게 계모거든요. 친모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레위기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취하였다는 지속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선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리의 고민이죠.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다음 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대요. 그러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이 다 알아요. 지금 공동체 구성원이 지금 이 형제가 계모와 동침하고 결혼하여서 집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활동을 그대로 버젓이 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대응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라면 이렇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그 형제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그 형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문제, 사건 자체는 한 절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음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음행 사건 자체에 바울이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음행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동체의 태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음행 사건에 집중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얘네는 왜 그러는 걸까? 그죠? 아니,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굉장히 심각한 죄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유산 문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돈 많은 남자가
새 엄마, 그러니까 새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요. 그러면 유산이 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젊은 아내에게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새 엄마한테 많은 유산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깝잖아요. 이게 아까우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새 엄마랑 결혼을 해서 돈을 지킨다는 거죠. 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 거죠. 유산 때문에 결혼을 할 정도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있겠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도 또 껄끄러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내가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친상간을 행한 자,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 징계하기 너무 어렵겠다. 그리고 징계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공동체가 문제에 침묵하면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커질까요? 좀 더 커져요. 왜 커지냐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인 동물이에요. 도덕적인 존재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 우리 공동체는 무슨 생각인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 형제, 지금 근친상간을 행한 형제가 버젓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주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물어볼 것입니다. 저 형제는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공동체에서 저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납한 거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교만해졌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죄인을 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을 품었어. 예수님도 죄인 다 품었는데 우리 공동체는 근친상간한 사람까지도 품는 넉넉한 교회야. 이렇게 가는 거죠. 논리가. 이해 가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그 안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야. 왜? 죄인을 품는 공동체니까.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성적인 문제 청년들이 일으켰을 때 2번 징계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걸리면 징계예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늘 계셨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품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속이 좁구나. 지만 정의로 자기 넘치 아니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에서도 이런 태도는 계속 반복돼요. 몇 년 전이죠. 벌써 이제 용인에 한 대형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벽
이제 밤에 늦게 집회 끝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차에서 계속 얘기를 늦게까지 하는 거죠. 2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은 이제 사임을 했고 담임 목사도 이제 사임을 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사임하면은 정말로 자기가 다 잘못한 것 같으니까 사임을 안 했죠. 결국 계속 목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죠. 많은 갈등을 겪고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교회가 왜 그런 담임 목사를 윤탁하는 걸까? 근데 현실에서는 그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야. 2,000명, 3,000명 부흥시켰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쫓겨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교회가 망가져요. 온정주의죠, 온정주의. 목사만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문제예요. 청년 공동체에서 징계한다 그러면 난리 나죠. 부모님들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저는 저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데 제 자녀한테 그러시니까 너무 서운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징계라는 게 그냥 한 사람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1대1로 끝나지 않아요. 공개적이잖아요, 징계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내 자식이 창피당하는 거 못 견디죠. 온 가족이 수치를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반대하는 거죠. 징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보통. 가게 돼요. 온정주의죠. 그 결과는 나중에 좀 나오고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온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음입니다. 3번. 죄악을 마주한 공동체의 성경적인 태도는 애통합니다. 애통함. 자, 성경은 애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금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단순히 심정적으로 슬퍼한다를 넘어서 거기에 따른 징계까지를 합친 개념이에요. 거기까지 어떤 실제적인 징계까지를 합친 개념이 통한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줬어.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했으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맞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실수하고 잘못한 꽤 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고 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되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불이익 같은 거죠. 근심 같은 거죠. 네. 그 청년이 저한테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다 덮어줘야지.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죠. 물론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덮으면 교역자가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죠. 일반적으로.
자, 애통하는 예가 성경에 에스라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보니까 아니 이 고관들이 또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랑. 자, 보세요. 파란색 보시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되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얻겠죠. 상식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애통합니다. 울면서 자복을 하고 10장 8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안 들으면 나 쫓아낼 거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서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방 여인들은 내보내는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에요. 애통. 그러니까 애통은 그냥 울고 끝나지 않아요. 뭔가 실제적인 조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럼 이방 여인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요. 시간을 줘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보내는 그런 절차였어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실로 우물은 떠나 있으나 영혼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것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판단했다라는 단어는 완료예요. 완료. 케크리카라는 단어인데요. 완료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전에 판결이 났고 그 효력이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 뜻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막 다 떠들고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아니다, 처벌 안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아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내가 판결을 내렸어. 끝난 일이야. 더 이상 논쟁하지 마, 이 뜻이죠. 더 이상 논쟁하지 마, 끝났어.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조치를 취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4절입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주시느라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문이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번징을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알고 계셔요?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공동체 전체 앞에서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을 안 들으면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구절이죠.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징계. 그래서 공동체에서 배제한 이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징계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땅에서 묶으라는 거죠.
그 사람 삶이 하나님께 적절한 조치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오면 풀어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배제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보고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여기는 믿는 사람들 모임이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면 아니라서 내보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역자로서는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얘기하면 본문을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공동체 이런 일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립적일 때 들으세요. 중립적일.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공개적인 아픔을 주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도 다 아프잖아요.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만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아프고 그 사람 형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아프고 엄청 힘든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5절이었나요? 제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맞죠? 4절. 5절입니다. 5절.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몸 아니에요. 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이해가시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순종. 이죠. 말하자면 공동체를 떠나서 그때부터는 사탄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중심성을 파괴하는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언제 잠잠해지냐면 많이 맞으면 돼요. 주님한테 많이 맞으면 불순종할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은. 되게 단순해요. 뭐 이렇게 뭐 주님 살아계세요. 뭐 이렇게 막 덤비고 막 교만하게 굴고 뭐 이러지만 주님이 한번 인생에 개입하면 그 소리가 안 나오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육신은 멸한다는 게 자기 중심성을 다루신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사탄에게 어떤 인물을 내어준 케이스가 2번 있습니다. 2번. 한 번이 유명한 욥기죠. 욥기는 욥이 물론 잘하는데도 넘겨준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욥도 자기 의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욥기 중반에 욥이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가 엘리후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육신의 멸망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 있어요.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에게 내줬어요. 출교했다 이런 얘기죠. 공동체에서 배제했다. 왜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이게 육신이 멸하는 거죠. 많이 혼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 신자예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잠시 내어준 거죠. 그랬을 때 사탄이 좀 더 강력하게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되죠.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개인을 향해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친상간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를 정도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품었어, 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 자기는 용납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치당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좀 수치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내 자녀가 수치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죠. 교회 안에서 지금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나는 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몰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믿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얘기 아니니까 좀 마음이 덜 아픈데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제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제 자녀가 교회에서 엉망으로 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는 얘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나? 언젠가 저도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믿는다고 생각해. 실제로 안 믿어. 그럼 얘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럼 성도님 저한테 자식 어떻게 키웠냐고. 잘 키웠어. 그렇게 된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니까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 간증하자면 이 본문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 나가면, 공동체를 떠나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공동체에서 나가는 게 사탄에게 내준 거라는데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보호가 있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막 사람들이 무슨 선택처럼 얘기하지만 공동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때로는 뭐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리더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말 걸어서 싫고 나는 아이니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혼자 예배드리다가 가면 좋겠는데 굳이 와가지고 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까요? 마음 아프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뭐 언제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상처 안 받고 싶었지. 교회에서 우리가 뭐 행복을 되게 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상처 안 받고 싶어. 그런데 왜 공동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20살 때 했어요. ESF라는 단체에서 했는데 참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다 새로운 거예요. 전부 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수험생일 때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간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대학생이지만 저는 반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단체 생활을 재수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재수학원에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4박 5일 수련회로 오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단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연결이 돼서 갔던 교회가 이제 내수도 교회인데 첫날 갔는데 1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났어요. 리더들은 뭐 11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이제 가혹한 두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체에 질렸어요.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떠날 것이다. 대학에 간 후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인생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주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육이 멸망당했어요. 육이 많이 맞아가지고 늘 불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징계인 거고 나중에 이제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제 회심을 했죠.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목사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딱 한마디 있어요.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공동체에서 해결해 줄 거예요. 마이크도 공동체가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젠가. 오늘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자연님 괜찮아요? 자, 왜냐하면 공동체 밖은 사탄의 다스림이 있어요. 공동체 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돌보심이 더 드러나죠. 자,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너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향한 목적. 뭐냐면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바울의 관심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죄를 방치하면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왜 저 사람은 방치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힘멜바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공동체에 어떤 일탈이 있잖아요. 그때 결과가 있어요. 분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룹이 단결력을 상실합니다. 구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체성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원들이 알게 돼요. 공동체 사람들이. 아, 우리 교회는 아무 원칙이 없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의미를 상실해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교회 사역은 가치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삶은 가치로 움직여요. 정말 내가 중요한 가치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이 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본 것입니다. 아, 교회가 사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돈이구나. 사람 눈치 보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단결력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구조가 무너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어떤 현실이 벌어지냐면 목사가 우스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리더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원칙이 없는데 우리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을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사실 선포한 거랑 비슷한데 그런 조직에 아, 저 예수님 말씀이 이러니까 말 들어야 됩니다 하면 듣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구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구조가. 리더가 뭐 이렇게 섬기고 이래도 아, 다른 꿍꿍이 있잖아.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로 바깥에 나가서도 혼란을 겪어요.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별로 지킬 만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목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도 증가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 가난한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안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오랜 시간 우리가 죄와 악에 느슨하게 온정주의적으로 대한 그냥 결과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모티콘 중에 토시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는 막 베니를 좋아했어요. 토끼. 네. 어디 가서 저는 토시니를 좋아하는 걸 별로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토시니가 좋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근데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고 싶을까요? 별로 자랑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다지 그냥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한테 단순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말로 자부심이랄까?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교회의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문제에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를 향한 목적, 징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무슨 징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대응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청년부는 연애가 거의 전부예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청년부 연애 안 된다. 1청년부는 연애 웬만하면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잘 안 돼요. 만남은 되게 짧아요. 아픔은 길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많은 아픔을 줘요.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오래 다닌 사람이 나. 피해자가 남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뭐지? 우리 뭔가 되게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아. 공동체 생활하면 막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의롭지 않아. 그리고 공동체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인성관 간사님한테 3개월씩 만나서 매주 괴롭혀라. 1청 내에서 연애하는 것은 반드시 제가 잡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애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연애가 죄냐? 목사님 죄입니까? 죄는 아닌데 대부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다음 해가 끝나니까. 자, 공동체가 그런 죄를 어디서 이기냐면 7절입니다. 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구는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빵을 만들잖아요.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반죽 중에 일부를 남겼다 그래요. 이만큼 만들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떼놓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 그럼 이 반죽이 발효가 돼요. 우리가 그걸 누룩이라고 불러요. 이 발효된 거를 새 반죽에 넣으면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위생이 안 좋아요. 매주 그 부패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먹고 상해서 토할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리셋을 해야 돼. 언제? 6월절에. 6월절은 누룩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은 새로운 반죽이 필요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던 그 누룩을 없애는 날이에요. 더 이상 발효되는 부패한 누룩이 새 반죽과 섞이지 않는 날인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죠.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서 누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야 라는 것입니다. 새 반죽이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그 죄들을 예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야.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러면 권칭을 하고 엄청난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셨음을 믿는 것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됐어요. 이 명절을 지킨다는 단어는 현재예요. 현재. 헬라어에서 현재는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늘 6월절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6월절이 올 때까지 부패된 누룩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직 6월절이 많이 남았네. 부패된 누룩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새 반죽이 아니야. 그런데 6월절인 거예요. 매번, 매 주일, 매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 반죽이에요. 매번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제거할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너희가 근친상간한 자를 안고 있기에는 너희 너무 아름다운 교회야. 그런 더러운 걸 안고 있기에는 너희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야. 너무 거룩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그걸 안고 있을 수 없잖아. 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회는 흠이 많아요. 현 시대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지극히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의 누룩도 어울리지 않아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